사실은 3장 7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3장부터 4장 17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변명에서 사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세를 시작하기 전에, 고난주간 연합특세 시작하기 전에 우리 특세를 2주 했잖아요. 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새벽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이었는데, 특세를 2주 하면서 이제 어느덧 우리 벌써 출애굽기로 넘어갔습니다. 좀 지난 본문이긴 하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이 수요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앞으로 한 주간 있을 이렇게 한 주간 본문 중에서 선택을 주로 하죠. 주로 이제 새벽 기도가 없는 목요일이나 주일 본문으로 다루는데, 원래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5장 이후를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데, 저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도 할 겸 또 제가 읽으면서 깨닫고 좀 감동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3장 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변명에서 사명으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변명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3장과 4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자,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성도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사건은 곧 사명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본문의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만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식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다 알고 있었어요. 모세의 부모님은 누굽니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렇죠? 요게벳, 어머니가 요게벳이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제 등극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모든 이스라엘 그 남자 아이들 번성하고 이집트 사람보다 더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껴서 바로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라, 나일 강물에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요게벳은 이제 모세를 키울 수 있는 데까지 키우다가 한 석 달쯤 됐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더 이상 이제 감출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이렇게 요를 덮고 이렇게 깔아서 그 다음에 역청을 칠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한 다음에 마치 이제 노아의 방주를 연상하게 하는, 그래서 나일강에 이렇게 띄어보내죠. 그걸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누가 모세를 키웁니까? 네, 어머니가 키우죠. 유목이면서 친모입니다. 요게벳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에게, 모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애굽의 왕자가 될 신분이지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너는 믿음의 가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왜 지금은 이집트에서 이방의 땅에서 지금 살게 되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벨론 사람이 어떻게 지금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는지, 이거를 다 얘기해줘요. 어떻게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90세가 된 사라가 이삭을 출생했는지, 낳을 수 있었는지, 이것을 쭉 믿음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세는 이걸 다 어렸을 때부터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다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개인적으로 경험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모세가 처음 만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처음 만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은 그냥 감동적이고 또 기쁘고 즐겁고 하는 이 감정적인, 감상적인 감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만남은 반드시 사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났죠. 굉장히 로맨틱할 수 있고 정말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모세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형태로 보이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 그것을 모세가 듣고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첫 장면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첫 인격적인 만남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자, 우리 9절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이제 가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사명이요. 사명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모세를 처음 만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그냥 좋아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일관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현장에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죠? 그것도 가라입니다.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천하 만민이 거기서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 자, 신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게바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명이에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은 뭐였냐면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너는 로마에까지 가서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과 사명을 분리하면 안 돼요. 은혜와 사역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은혜 받는 것을 감정적인 것으로, 그냥 감격적인 것으로, 기쁜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명을, 또 은혜 받는 것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분리하도록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우리가 그 음성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위로, 나에게 주신 격려를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는 위로, 내가 받는 격려가 나에게서 그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서만 그친다면, 그것이 흘러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심각한 위기와 잘못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을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은혜와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이 나에게서 멈추어져 있으면, 나에게서 고여 있으면 이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항상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생명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간증이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고 감사가 흘러가고 격려와 위로가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뭔가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사명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다.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쉽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결과 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면 그 기쁨은 얼마 가다가 쓰러지고 사라져요. 이게 묘한 영적인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나에게 주시지만 내가 나의 기쁨을 추구하며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기쁨은 가다가 말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작정한 거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7살 때부터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야,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나는 사무엘과 같은 목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라는 안에 담겨있는 콘텐츠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면 내가 세계 다니면서 만민을 구원하는 불타는 전도자가 되겠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 이런 거창한 생각이 아니라 목사가 되기로 한 이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순수한 마음 때문에 그때는 그냥 어린 생각에 목사가 되면 그래도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길을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완전히 시궁창에 처박히는 그런 삶도 있고 사춘기를 지내면서 엉망진창인 그런 삶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마음에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삶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시더라고요. 나를 그냥 나 혼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은 사명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이거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은혜의 자리는 곧 사명으로 나아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모세와의 첫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할 사실은 뭐냐면 사명의 자리로 나갈 때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변명입니다. 변명들. 자, 우리는 사명을 방해하는 변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모세가 변명을 대는데 잘 보세요. 3장과 4장은 모세의 변명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 다루심, 설득, 그 과정이 아주 리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변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체험을 해요?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그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원문에 보면 이 나라는 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그 동사에 그냥 주어가 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따로 표기하지 않아도 이게 지금 누가 말하는 거다, 1인칭이다, 2인칭이다, 3인칭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모세가 굳이 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뜻이에요. 얼핏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체험을 알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면,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자,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여기 제가 읽은 이거 모세가 나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것이 대조가 되어 있어요. 모세는 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야, 나야 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보냈다. 하나님도 자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다음에 절망으로 끝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절망하는 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절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에서 주님이 계시기에로 가는 것, 내가 누구이기에서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이렇게 이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고집하는 것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고집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불신앙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그것은 불신앙이요. 불신앙은 변명을 만들어내요. 핑계와 합리적인 변명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자, 모세를 보세요. 자, 1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섰는데, 야, 뭐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사실은 여호와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 단어 철자로는 딱 네 자예요. 네 자. 딱 네 자. 영어로 표현하면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이건 사실은 번역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과 가치들에 의해서 규정해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훨씬 초월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너무나 황당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섰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할지 그 다음 두 번째 자신의 이름을 얘기해 주는데, 나는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라.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만 얘기해 주면 됩니까? 딱 여기만 얘기해 주면 돼요. 나는 여호와,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것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막 구구절절히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고 막 앞으로 될 일을 장황하게 모세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막 환경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여전히 막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앞을 바라보면서 다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알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 4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아닌데 4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모세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알아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어떻게든 그 빠져나갈 변명과 구실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황하게 설명해 준 다음에 그래도요 그들이 안 믿을 것입니다.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저를 안 믿어주고 거짓말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거면 왜 물어봅니까? 이름만 알려주시면 순종할 것 같이 하더니만 지금은 해보지도 않고 미리 안 될 것을 생각하고 변명과 핑계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안을 주세요.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기적이 오늘 본문에 직접 나타난 것은 두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하나님이 대안으로 주세요. 지팡이를,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였거든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합니다.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거는 위협이죠. 모세를 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애굽 앞에 섰을 때, 바로 앞에 섰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이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러 갑니다. 잡았어요. 그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손을 품에다가 집어넣도록 빼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손에 이 나병이 걸렸어요. 문둥병. 그리고 그것을 다시 품에 집어넣다가 빼게 합니다. 아주 깨끗해졌어요. 이건 뭐냐? 너희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면 그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모든 대안이 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 두 가지를 믿지 못하거든 나일강의 물을 조금 퍼다가 땅에다 쏟으면 그것이 피가 되리라. 이것은 지금 미디안 이 호렙산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기적을 보았다면 여러분 순종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이 쉬운 기적입니까? 이런 기적을 봤다면 이제 됐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믿을 거야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바라봅니다. 진짜 그 애들 말로 고답이라고 해요. 고답 아시죠? 고답. 고구마 100개 먹은 답답함 이런 뜻이에요. 너무 답답해요. 계속 변명과 핑계로 일관합니다. 4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여기도 이 나는 입이 뻣뻣하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한다, 나는 입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이 앞에 또 이 히브리 말로 나라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계속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만 보면 진짜 모세는 말을 잘 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전혀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때 뭐예요?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다. 나왔나요 지금? 자막? 사도행전 7장 22절. 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에 능한 자가 바로 모세였어요. 근데 본래 말을 잘 못한다라고 지금 핑계하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100가지 이유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난 이거 할 수 없는 5가지, 10가지의 이유를 내가 생각해내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또 저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세요. 모세는 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또 아니고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장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나 두 번 얘기하니까 하나님도 나 두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로 하여금 너 자신을 바라보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대지 말고 눈을 들어서 나를 봐라. 지금 너에게 말씀하고 있고 너에게 기적을 베풀고 있는 나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중요한 것은 너의 능력과 너의 기질이 아니다. 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아라. 사명은 나를 바라볼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대안을 다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고집을 부려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13절,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저 강영구와 같은 분이 아님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아마 저라면 모세의 팔을 부러뜨리거나 팔을 비틀거나 너 할래 안 할래 협박해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드디어 화가 나셨어요.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신 인격이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너는 순종만 하면 돼. 너는 가기만 하면 돼. 너는 나를 바라보며 순종만 하면 돼. 근데 모세는 아닙니다. 못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끊임없이 지금 변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시선이에요. 믿음은 내게 있는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직스러운, 믿음은 주님의 성품이에요. 충성이라고 번역한 그것은 다시 믿음인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곧 예수님의 성품인데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충성과라고 얘기하죠. 충성과. 그 말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게에서 믿음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믿음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주님을 딱 바라보고 갈 때 그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다가 시선을 예수님을 향하던 시선을 돌려서 바람과 파도 막 바라보니까 그때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러자 빠졌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에 나의 시선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실패하면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에는 두 얼굴이 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두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과거에 그가 40년 전에 불신앙의 하나의 모습은 뭐냐? 바로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나는 지금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나에게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속적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싸우는 두 동족이 싸우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실패했죠. 그것은 자신감이었어요. 자신감. 믿음은 자신감과 다릅니다. 자신감으로 할 때 실패합니다. 만약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는 거예요. 나니까 됐어. 이것은 불신앙의 한 단면입니다. 반면에 지금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름을 하나 붙여봤어요. 자신감의 반대, 양극단, 뭘까? 이런 말이 없지만 붙여봤습니다. 자멸감. 나는 어떻게도 나는 안 된다는, 어떻게도 나는 안 돼. 자신감과 자멸감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결국은 자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봐서 자랑을 하거나 나를 바라봐서 못한다고 하거나 결국은 나예요. 시선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모세시고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실패했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한순간도 아버지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어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 그 하나님, 그 분을 바라봤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그 아버지를 가장 많이 언급한 성경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66권 중에서? 성경 퀴즈. 자,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우리 윤요한 전사님. 요한복음에 161번이 나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근데 그 중에 2번 육신의 아버지, 다른 어떤 아버지를 지칭하는 것, 그리고 유대인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언급하거나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159번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159절이나 되는 것을 다 일일이 찾아봤어요. 충격이었어요. 충격. 저랑 다르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주님은 뭘 해도 항상 아버지를 의식하고 바라보셨습니다. 뭐 다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끊어진 유일한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있었던 딱 그 시간,
그 시간 외에는 예수님의 언급과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들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말씀하는 거나 기적을 베푸시는 거나 기도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호흡에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의식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환경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너 자신만을 바라보며 너 자신에게 고집하고 있는, 너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는 그러한 너는 이제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친밀한 관계, 항상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임재의식, 그것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말은 예수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어느샌가 내 시선을 통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하심이 내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게 흘러 들어오고 내게 충만하게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없는 분들은 경험을 못 하셨나 보네요. 여러분 그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임재, 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연합과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세보다 더욱 탁월하고 충만하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의 영혼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왜요? 성령의 내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피 뿌리심이 우리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뿌려져야 가능한데 모세는 그 실체를 보지 못했어요. 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 뿌리심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을 실체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내주. 이것은 구약의 어떠한 성도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엘리야랄지라도 모세랄지라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 같으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막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함께 거하시며, 여기는 모세랑 비슷한 것 같죠? 그러나 너희 속에 계십니다.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들어갔다 나왔다, 없어졌다 다시 들어왔다, 이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우리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임재를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점점 차오르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많았던 수많은 변명들이 사라지고 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이 내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는 나는 할 수 없어, 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내가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아버지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 이제는 나를 바라보던 삶에서 날마다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집착하는 고집스러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들어보세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 생활이란 뭔가 중심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신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 자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이러 왔다. 자연적 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나. 너의 자연적 자 전부를,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 가리지 말고 전부 내게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새 자아를 주마. 그러면 내 뜻이 곧 너의 뜻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나 연약한데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내게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새 자아를 주마. 이게 바로 예수의 영인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날마다 행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주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음은 곧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과 상관없는 주님과의 만남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막아서는 여러분의 핑계와 변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내딛는 한 걸음을 막아서는 여러분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불신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약하면 약한 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주님께 던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변명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돌이켜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변명이 사명으로 바뀌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아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이 시간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불신앙을